하나님 말씀 나홈스 2장입니다. 나홈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려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을 영광받게 하시니 이는 약탈 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은 자들이 없이 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살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래간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이 대적이 된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이걸 읽는 사람이나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편에서 볼 때는 이거는 다른 사람을 지칭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영향을 받았다.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성령님의 영향은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향입니다. 사람의 변론을 통해서 영향받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말을 자꾸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으로만 보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나에게 대적이 안 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들었다. 소위 말하는 설교자의 목소리를 들은 거고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내 대적이 된다.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다. 이것을 제일 먼저 깨닫고 이걸 알게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바로 원수가 진멸되어 가는 그 과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너게 알게 하는 자는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네.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닌 즉 하나님께서 알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곧장 베드로가 그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말씀할 때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반발할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양면에 대한 하나님은 고유한 하나님이지만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올바로 인도되어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 받은 하나님에서 복을 받는 자리가 있는지 하면 사탄이 되는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내 대적이 되는 자리가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또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서 내로 하여금 악인이 멸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지는 것도 결국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13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 대적이 되어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이 병거라는 것은 내 개인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다른 거 의지하는 내 모습.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적에 있는 자리에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하고 대적되어져 있는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병거라든지 그 다음에 젊은 사자라 내가 일꾼을 막 기다리고 일꾼이 많으니까 사람한테 기대하는 거 병거라고
병거란 또 내가 무슨 무기를 어떤 걸 갖고 의존하는지. 병거라 그러면은 지금은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당시에 병거는 어느 정도 위치냐?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핵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같다, 이거.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의 힘을, 그런 것에 의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거 없애겠다는 거예요.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오늘날 재물이에요, 재물. 그리고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파견자의 목소리. 파견자라는 것은 representative라 그래갖고 이 대리자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설교자예요. 오늘날 설교자. 교회 나가가지고 출입을 하면서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 대리자.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다른 자를 두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데 그걸 듣고 앉았다. 그 내용이 여기 13절에 있으니까 이런 것을 내 스스로 내가 있는 위치가 이렇구나 발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얼마나 복이. 그것을 돌이키려고 하는 애쓰는 것이 얼마나 복이. 이런 자리에 우리가 이 성경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하는 이 부분에서 오늘날의 성경으로 일컬어지는 이 어떤 성경의 내용 자체하고 성경 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하고 이 붙잡으려고 하는 어떤 하나의 무리, 성경 전체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등장인물이 있고 또 성경의 환경이 유대인이라 하는 그 환경, 이스라엘이라 하는 그 환경의 역사 그것이 있지만은 그 흐름 속에서도 수많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막 거치고 있더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요 제한적이에요. 그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형성이 되었지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남기는 것은 아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모든 행동들을 그들이 했다. 이건 또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글로서 기록되어지도록 만들어오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환경이 있는 거예요. 개인이 거기에 부응되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 하고 이것을 기록하려고 하고 그 말씀이 자기 삶에서 나타나려고 애를 쓰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글로 남긴 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이 내용들이 모여서 나중에 후대에 성경을 만들라고 애를 썼나요? 성경이 이렇게 보급되려고 이렇게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성경이라는 유일한 어떤 책으로서 이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누가 이걸 편집하거나 누가 발행하거나 애를 쓰는 적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아무도 관여 안 됐는데 성경은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다. 형태가 나타났다. 이거를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었다는 것 자체를 발견하는 그 사람 자체가 바요나 시몬이야. 이를 여기 알게 한 사람이 아니다. 성경이 형성되어지는 그 자체가 되어진 것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형태로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것을 사람이 누가 들어서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무도 없다. 한 명이라도 성경에 형태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이란 저는 바이블이란 바이블 헬라어로 비블리카라 부르는 책들이라 책들. 여러 가지 책들이 우리는 지금은 바이블이라 해서 한 권의 책으로 지금 부르는 거예요. 비블리카. 그냥 단순한 문서들, 흩어진 문서들, 그걸 이렇게 모아서 놔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전 인류 가운데는 이 성경 자체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고 불려지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성경이 있어도 불태우든지 박해하든지 성경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 통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래 한 무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인류라 그래요. 그 인류를 두고, 전체 인류를 두고 성경이 형성되어지면서 전해지는 곳곳마다 성경의 기본적인, 성경 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붙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형성이 되어지는데, 도대체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은, 성경이 나타내려고 한 내용은 뭐냐? 그걸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형성시켜서 이스라엘 백성 훈련시켜서 지금 온 인류 가운데 성경이라고 하는 이것이 등장되어져서 대한민국 땅에 와서 대한민국의 모습이 바로 작은 책을 들고 있는, 작은 책을 들고 있는 천사의 모습으로서 대한민국이 해야 될 모습이 바로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을 딛고 쓴 그 천사의 모습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열방의 선지자라는 자리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동에서 오고 서에서 오고, 이래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한반도가 지금 왜 여기서 지형학적으로 한반도에서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지구의 끝이 되어질, 땅덩어리의 끝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위치에, 또 하나의 땅덩어리의 끝이 되어지는 이 반도 땅 되어지는 한반도에서 인류의 전체적인 내다보면서 열방의 선지자를 외치는데,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방향, 열방의 선지자로서의 국가 전체가, 민족 전체가 그동안 가져왔던 이 역사를 전체를 다 통틀어서 해야 될 일을 지금 바꿔야 되는데, 변화시켜야 되는데, 무엇을 기준해서 바꿀 수 있느냐? 바로 스스로 존재되어지는, 스스로 형성되어지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져 있는 이 성경을 근거하는 데에 이력, 역사, 이걸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냥 그저 근성으로 이걸 성경이 교회에서 쓰니까 우리 이걸 근거해서 열방의 선지자라 이런 정도로 하면은 얼마나 약한지 교회에서도 제가 자꾸 비춰졌지만 교회에서도 잘못됐고, 기록도 여러 가지 기록이 교회 관계된 기록이 주변 기록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성경은 고유하게 사람들이 저질러 넣는 국가 정치가가 잘못됐도 하나의 팩트 자체가 사실들이 있어서 그 사실들을 연결하면서 하나의 선이 분명히 나오듯이 성경이 걸어온 역사가 기존에 우리 교회가 지금 대중적으로 많은 교회가 따라오는 그 모습하고는 좀 다르게 성경이 성경되게, 성경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존재되어지는데, 독자적으로 성경 홀로,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성경이라는 자체를 형성시키면서 넘어오는 이 발자취를 붙잡아야 돼. 그 발자취를 붙잡으면서 1945년에 이스라엘 자체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 역사하고 더불어서 분명한 두 가지 증거를, 이거를 분명히 붙잡고 대한민국의 1945년 이후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열방의 선지자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걸 아주 단단하게, 아주 예사로 시시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들으면 처음 들으면 시시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마디 하는 것 같다. 그러나 내가 내 선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대적의 자리에 있다, 이거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요,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요, 수마문 쓰는 자체도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촉박하고 시간이 없는지, 그저
참 잠 한숨 자고 하루하루 보내는 이 시간들 자체가요, 전체 내 사는 인생 중에서 지금까지 보낸 것에 비하면 남은 세월이 분명히 작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있고, 전 생애를 다 해도 못했을 일들이 내한테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이제 남은 세월에 내가 해야 되니까 얼마나 지금 급박하게 말이요, 돌아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성경의 흐름을 잘못 보고 있다, 이 인식이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에서 출발하면서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거를 인식하는데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민감하게. 교회가 이 성경에 대한 역사에 성경 스스로가 이랬다, 성경 스스로가 스스로 존재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자리에 있듯이 우리가 그 창세기 3장에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I am who I am 영어로 그래 표현하는 그 내용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설명하는 그 내용을 할 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성경의 역사가 누가 한 사람 저자가 없는 책들이 되어지면서 존재되어지는 것 같이, 역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리, 국가적으로 나라의 형태가 다른 사람하고 봐서 그 나라 외교하는 거, 그 나라 전쟁하는 거 분명히 존재되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을 존재케 하는 하나님의 섭리, 분명히 존재케 하는 이유, 그걸 비추어 보는 건 누굴 비추냐? 나를 비추는 게, 나를. 내 한 사람 한 사람, 성경과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존재케 함으로 내가 존재되어지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 속에 있는 내가, 우주 만물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만들으신 것에서 내가 존재되어진다. 이걸 객관적으로 비춰봐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개인이 이걸 비춰봐. 이걸요, 대한민국의 열방의 선자가 제일 먼저 이런 자세를 갖추라는 거예요. 열방의 선자라는 것은 뭐 그냥 말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자꾸 입으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른 나라를 알리고, 이런 정책이 국가 정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그걸 못해요. 그럼에도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나서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역사가 전 인류 가운데 이미 이래 당하고 저래 당하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변호해주고 그 자리를 만들어줄 사람은요, 바로 대한민국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변호해줄 자가 있어야 돼요. 변호해줄 자가. 뭐 단순하게 지나는 말은 아니에요. 이 일 자체를 하고 안 하고 따랐어요. 대한민국 역사, 지금 현재 후손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후손들이요, 인류 가운데서 어떤 형태로 살아가냐, 당당하게 살아갈 거냐, 안 그러면 완전히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나라 자체 형태가요, 국가 형태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민족에 준 홍익인간은 국가 형태가 없더라도, 이런 하나님은 1945년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시키듯이 열방의 선자 이런 한민족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걸 택할 거냐 이거예요. 국가가 있으면서 할 거냐, 국가 없이 막 방황하면서 유리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했듯이 또 우리 한민족이 유리하는 그 형태를 당하면서 이 일을 할 거냐, 그런 일을 하는 것만 해도 복이기 때문에 유리방황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요, 그게라도 복이라는 거야. 그 후손들이 복이라는 거야. 아마 그러한 것은 2508년이 되면은 자연히 나타날 거예요. 국가 없어도 얼마든지 한민족에 대한 어떤
자부심과 그 자리 자체가 한 500년 지나면서 지금부터 계속 훈련하면 그래 될 수 있어요. 국가 없어도 온 인류 안에 퍼져가지고 뭐 서로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글을 보급시켜야 되니까 한글 속에 있는 하나님을 전 인류 가운데 통일시켜야 되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열방의 선자에 대한 분명한 자세를 해서 온 인류 가운데 퍼지는 건 오히려 바람직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호칭, 열방의 선자라고 하는 그 호칭을 내가 사모하지 않고 내가 그냥 예사로 취급해버리면요, 그 사람은 일찍이 죽어요. 다른 사람보다 일찍 죽는다. 이러한 것을 열왕기에서 표현한 대로 새 문둥이에서 아람 군대가 물려간 거, 그래서 그걸 해서 모든 성의 백성들이 다 그걸 받았는데 자기는 군대 장관이면서 발에 밟혀 죽잖아요. 눈으로 보면서 그 소식은 듣고 자기는 누리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바로 이런 내용을 듣고도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될 걸음에 아무런 자기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가 누구든지 목사든지 평신도든지 장로든지 교회에 들어오다 관계없고 국민들 앞에 무슨 장관을 한다, 대통령을 한다, 뭐란 소용없어요. 발에 밟힐 수밖에 없다니까. 국민들이 걸어가는 복된 그림이 있는데 온 국민들이 가는데 이걸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요,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잠깐 제가 성경과 신학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역으로서 좀 초두에 설명을 하고 내일 한번 조금 더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